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들으시면서 1월 19일 새벽 기도에 인도받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들으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 회복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2024년 우리 개인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의 이 복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저희는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충성되이 하면 되는 거고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뜻을 계획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 이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일할 것 없다, 노력할 것 없다. 전에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의 존재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근원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제 복의 근원이다. 이것은 잘 믿었기 때문에,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즉시 존재가 바뀐 것이다. 이 메시지가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복은 너를 위한 복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뭘 해도 늘 위축되고 안 되고 할 수 없었던, 자신감 없었던 저의 인생 속에 아니야,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네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야. 그 복이 너에게 임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경쟁에서 뒤처지고 비교당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그게 아니고 내가 내게 복을 주는 거야. 너는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로,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으로 하나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 이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더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마침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요 이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고요 그 이삭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
그는 마침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요, 이제 내 후사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만큼이요, 완전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여정이 지난 과거 그와 같은 복음의 결론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문제 가운데도 있었기도 했지만, 모든 여정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여정에, 그 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뭐 하면 되냐? 기다리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그 기다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인데,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최고 비밀이고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현장 속에 끌어당겨서 빨리 시간을 당겨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보일 수 있는 큰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셨던 그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밖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24시를 두고 아침과 밤에 또한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시간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요. 우리 동부교회가 걸어왔던 그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순간이 믿음과 화합되어진 기도로 엮어져 왔습니다. 언약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기도가 엮어질 때요, 그 응답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가 논두렁 옆에 오래된 건물로 있었을 때요, 그때 제가 동부교회 처음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교회가 그 땅 주인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제단이, 기도의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교회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 동부교회로 왔을 때 성도도 얼마 없고 교회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하나님이 동부교회 주신 비전이 세계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구시기도를 처음 왔는데 북한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목사님 사례도 못 들을 형편이었고 교회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과연 될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 1호 선교사님이죠, 이광진 선교사님을 동부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현장으로 파송케 하셨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경제를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분, 두 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는데요, 작은 교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기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기도의 제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받은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요, 불신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가문, 학교, 직장, 사업의 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다면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믿음 회복이라는 이 언약이 붙잡아지셨다면 이제는 기도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아침에 깊은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어졌던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 상처, 또 받았던
응답,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나를 치유하고 내일을 살아갈 또 새 힘을 얻는 깊은 기도. 일과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누릴 수 있는 24 무시기도. 이런 기도들이 나의 삶 속에 믿음과 함께 엮어져 가게 되어질 때 우리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성취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나의 현장에 영적 망대를 세우십시오. 실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같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동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언약을 믿는 믿음과 기도로 매일의 삶이 엮어져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미리 보고 누리며 성취하는 응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시대를 살리는 7천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